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12절.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저녁 만찬을 먹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저물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은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은 하루 전인 니산월 13일에 잡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준수하는 14일보다 하루 일찍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혀 그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루 앞당겨 예표에 불과한 유월절 만찬의 법을 폐하시고 유월절의 실체이신 당신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을 새로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를 10사람씩 먹었다고 추산할 때 26만 마리 가까운 어린 양이 소모되었다고 하니 약 260만 명이 모였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랬기에 제자들 모두가 유월절 만찬할 장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3절.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유월절 식사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신적 예지 능력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대로 유월절 만찬을 위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은 최소한 만 이틀 전부터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미 방을 예약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계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30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물동이를 나르는 것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헬라어로 3인칭 단수 남자입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메었으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맨 남자는 주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물동이를 메고 간 사람을 마가의 집 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그 집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마가의 아버지였고 예수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생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14절.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선생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생님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은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16절.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한 것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갖게 될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기 원하신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 당신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식사로 발전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7절.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저녁은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되었고 하루의 시작 역시 오후 6시경부터였습니다. 니산월 13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을 잡기 전인 전날 저녁에 유월절 양 없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공식적인 유월절 식사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유월절 만찬에 집안의 가장 어린 막내는 아버지 오른쪽에 앉고 장자는 왼쪽에 앉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려서 예수 오른쪽에, 가룟 유다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예수 왼쪽에 있어서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한 그릇으로 서너 사람이 빵을 찍어 먹기 때문에 그들이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배신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알고 여기에 순종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배신과 반역과 불신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우려는 세상,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졌던 유월절 규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영적 출애굽 사건으로 승화됩니다. 예표였던 유월절 만찬의 법을 폐하시고 유월절의 실체인 자신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유월절 사건이 완성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는 삶입니다.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표가 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